어제 우리 교회가 척사대를 했습니다. 척사대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척사대가 좀 특별해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그 바로 입구에다가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두 개가 뭉쳐 있는데 다 상대편에서 지옥 이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지옥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처음부터 다 시작하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거지. 지옥 가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들도 막 지옥 그러는데 자제 좀 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그리고 천국이 이제 걸 가면 이제 천국을 가는데 상대편을 잡아 이기니까 천국 가지 말자고 잡자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래서 물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말이 나니까 그런 건데 어떤 참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서로 예수님의 피로 가족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차를 같이 쓰게 됐습니다. 차를 같이 쓰는데 아내가 좀 운전이 서툴려가지고 나가면 사고가 가끔씩 나고 이 차에 스크래치가 자꾸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차를 타면 사고도 안 나고 스크래치도 안 나고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안전하고 스크래치가 안 나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운전대를 잡으냐에 따라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이 결정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면 주인이시면 우리가 정말 안정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또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가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욕망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충만 받은다면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11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120문도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면서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이 바뀌게 됐어요. 성령의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바뀌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이 바뀌고 때로는 방언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죽어 계실 수가 없다고,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중에 담대하게 설교한 그 메시지 중에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거듭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은 어떤 분은 말씀이다,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세례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성경학자 중에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물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성령으로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물을 썼느냐?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는데 똑같은 말을 성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육으로 처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영은 영으로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영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듭니다. 구원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가사 중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데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만일 내가 하나라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 구절은 이제 다음이고요. 하반절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질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8장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82장을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가 282장의 그 작곡가는 샤렛 엘리엇이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잘 나갔어요. 시에도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세 때 갑자기 폐질이 그의 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의 진단 결과 휠체어에 평생 앉아서 살아야 되고 못 고칩니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의 딸이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안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는 그 목사님, 이제 이 목사님 가정이 영국 가정이었는데 프랑스 목사님이 왔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 샤롯에게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목사 딸한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이 뼈 있는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질문 하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샤롯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샤롯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받으시고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고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목사님 딸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물론 이분이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했는데 80세까지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근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찬송을 작곡하는데 15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찬송가에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282장이 좀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큰 죄의 나를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 힘 가지고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폐질에 걸려서 평생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깊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150곡 가까이 찬송을 쓰셨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볼 때는 정말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악조건이야. 나보다 더 못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상황과 환경이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맨날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도 지금 회의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든지 주님이 누군지 모르든지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산소망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에 눌려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이게 보면 그냥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이게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종교생활하든지, 하나님은 저쪽 그냥 저 허공 높은 구만리 장청에 계시고 나는 이제 여기서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의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오늘 찬송가 가사 뭐예요? 주께로 거저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갑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700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지만. 도표를 하나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근데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언은 결국 뭡니까?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이죠. 근데 여러분, 예언할 때 방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는 결국 비전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거. 청년은 상이 아니고 환상이죠. 환상인데, 환상은 뭐죠, 여러분? 깨어서 보는 게 환상이잖아요. 청년은 환상을 보는데 깨어서 보는 게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비전이에요. 노인,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면서 보는 게 바로 꿈이잖아요. 근데 꿈에서 물론 개꿈도 있어요, 여러분. 돼지 꿈꾸고 용 꿈꾸고 그래가지고 뭐 로또 복권 사고 그러는데 제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지 마세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는데 자면서 보는 게 꿈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예요. 결국 뭡니까? 비전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든 청년이든 늙어든지 결국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받아서 비전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7절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쭉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현찰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해요, 사랑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정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구해받느냔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의 그 정말 역사하심을 사모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난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가 제대로 됐는지,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성령이 막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불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막 들어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했는지 내가 순종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제가 70세 넘으신 분이 있어요. 그때 연세가 정확하게 73세인가. 근데 이분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요, 거의 70 넘으면요 무슨 생각하냐면 노후대책, 노년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노년을 걱정하는데 이분은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신데 이걸 하기 원하시고 저걸 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비전을 1시간 동안을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분이 노인이 맞나 이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뭐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1시간 동안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막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싶고요. 비전이 막 그냥 막 얼마나 넘치시는지. 우리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몇 살이세요? 그러면 60 이상 된 이후에 나이를 잊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 이제 60 이상 되고 계속 그러면 나이를 뭐 몇 살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있잖아요, 괜히 내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늙은이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 개꿈 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을 보면 알잖아요. 말을 보면 알잖아요. 긍정적이고 정말 소망적인 말을 하잖아요. 85세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거인족이 있는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정탐꾼으로 갈 때나 지금이나 건강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 상태가 45년 지났는데 건강 상태 똑같겠어요. 근데 비전이 막 넘치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결국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70세 넘었는데, 80세 넘었는데, 목사님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께 자꾸 산속에 들어가고 싶네요. 그러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좀 노년을 편안하게 바닷가에 살든지 뭐 어디 강가에 살든지 산속에 살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85세에 갈렙이 노년에, 여기 8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잖아요. 몇 분 안 돼요. 없어요. 없으니까 손도 안 드시네. 나이를 잊고 사세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러면서 정복하잖아.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노후 대책 뭐 하지 말고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3세인데 나하고 앉아서 내가 노인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비전을 말씀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면 청년들만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다시는 이 설교 안 할 테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라고 하는데 뭐 60세 보고 늙은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꿈을 꾼단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요, 많이 들수록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명을 정해놓으셔서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순교라든지 순직을 하든지. 예수에 있다가 순교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 순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빨리 죽어. 늘 아이 먹어서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친히 이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창자오는 옆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9절.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연약한데 뭐가 임하도록?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도록 두나미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입힐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진짜 광야가 또 이 밭이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막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 얘기를 왜 여기서 갑자기 사람 얘기하다가 반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축복의 통로로 비전을 갖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 못 지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100%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말로 전도하고 행함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약수터의 물이 아니에요. 쫄쫄 흐르는 약수터의 물이 아니고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넘치리라.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베풀면서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구할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으로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세임교회 임동진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초창기에 쭉 부흥하는데 전도로만 부흥했어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초창기에 막 부흥할 때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새댁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갓 낳은 그 새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새엄마가 죄송합니다. 애기 엄마들이 전도하러 나갔대. 그러면 애기들이 쭉 눕혀 있잖아요. 10명이 10명 11명 눕혀 있대. 그러면 전도하러 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깬대. 막 울면 내 애기한테 절 먹인 게 아니라 우는 애한테 가서 누구든지 가서 먹이고 그리고서는 먹여놓고 또 전도를 나간대. 그러면 그 다음 전도하는 팀이 들어와서 또 그 다음 애기, 내 애기가 아니에요. 그 애기한테 또 젖을 먹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대요. 한 분이 애기를 봐주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대요. 계속해서. 젖을 먹이고 또 나가서. 내 애기가 아니고 우는 애, 깨는 애한테.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전도를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시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잘 됐다.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빠 전도 안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지옥 가는 영혼들은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 그러고서는 얼른 우산 쓰고 나가셨대.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없대요.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우산을 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한 여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더래.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대.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세인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눈물이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막 우시더래. 그럼 울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죽으려고 나왔다고. 사실은 죽으려고 나왔는데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 비가 막 옥수같이 떠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대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 30분에 울면서 같이 둘이 울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돼서 죽는 거 이제 포기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붙잡으시면 영혼들을 구원케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나는 못 지키겠네 못 지키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